사마리아 신앙이 있어요. 또 하나는 사도의 신앙이 있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신앙은 뭐냐면 그냥 지식으로 믿어요. 예수를. 귀로만 듣는, 지식으로만 아는 이런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을, 말씀을 자기 관념의 이 틀에 가둬놓고 바깥으로 나올 수 없는 그런 신앙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계 이상을 믿지 않는 그런 신앙. 아주 논리적이고 지적이긴 해요. 그런데 그런 신앙 때문에 영향받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도 답답해. 남도 변화를 못 시켜. 이게 사마리아 신앙인 거예요. 사도행전 8장 14절로 25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로 2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었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지금 우리는 복음의 능력, 사람들이 복음에 대한 반응 이런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요 예루살렘에 분명히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 이 과정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이 복음이 전해지는 방법을 가만히 보면 이 시대와 너무 흡사해요. 오늘날 교회가 깨어있지 못하고 영적으로 나태하고 영적으로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지없이 내부에서 전쟁이 일어나요. 갈등을 합니다. 예. 아니 혼자 갈등을 하면 괜찮은데 사람들하고 부딪혀요. 다른 말로 하면 쉽게 에너지를 엉뚱한 데 쓰고 있어요. 성령이 함께하고 말씀이 함께하면 이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엉뚱한 일을 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거기에 핍박을 주십니다. 제가 그걸 경험을 했잖아요. 나름대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충성을 다했는데 갑자기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북경에서 중국에서 대학가에 있는 모든 외국인들을 쫓아내시더라고요. 그 대학가에 있는 집들 좋은 집은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싹 바뀌고 있는데 아주 허름한 아파트죠. 이 아파트들은 대부분 국가 소유예요. 개인 재산을 공산주의는 인정을 안 하니까. 그나마도 요즘 많이 바뀌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모든 집들은 다 국가 소유입니다. 집을 소유한 사람, 그러니까 빌려 쓰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죠. 세를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불법으로 외국인 유학생들이 외국인들에게 도로 세를 놓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 외국인 집에 세 들어있는 모든 사람을 쫓아내지 않으면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면 좋지? 예, 설교가 잘 안 돼요. 전도사님, 중령 전도사님, 나 눈 좀 마주칩시다.
오케이, 됐어요. 쫓아내지 않으면 집을 몰수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거의 모든 사람이 졸지에 거주지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긴 이야기를 짧게 압축시키면은 그 바람에 중국어를 배우고 있던 모든 선교사들은 그 지역에서 다 흩어져 버립니다. 많은 사람이 걱정을 했습니다. 어디 가서 집을 찾나? 어디 가서 정착을 하나? 그런데요, 그 어려움 때문에 선교사들이 산지사방 흩어지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복음이 확장이 됩니다. 당시에는 너무 어렵고 힘들었어요. 요즘에 교회를 가만히 보면 그런다고 생각해요, 저는.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을 쏟지 않으면 여지없이 다가오는 게 뭐냐면 내부 분열이에요. 충돌하고 그냥 서로 그냥 얼마나 다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조짐이 어떻게 되냐면 처음은 개인에게서 나와요. 점점 이 공동체 안에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사실 복음이 딱 전해지면 찔림이 일어나는 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찔림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거든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는 어찌할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반응. 그랬더니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니까 3천, 5천 명이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 찔림은 똑같이 받았는데 어떻게 해요? 이를 갑니다. 이를 갈고 분해서 이것들을 내가 가만히 두지 못하리라. 말씀이 전해지면 콱 찔려요. 부딪혀요, 분명히. 그런데 반응은 각각이에요. 나를 이렇게 창피하게 만들어? 시험 들어요. 자, 우리가 이제 이들이 흩어지고 난 다음에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았지요. 많은 성도들이 흩어졌어요. 자의반, 타의반,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비자발적 복음의 확장이다. 이렇게 이제 선교적 용어로 그렇게 써요. 그러니까 자발적이 아닌데 흩어져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복음을 나누게 되는 거죠. 그런 이걸 가만히 보면 이게 뭐냐면 사실은 내용적으로 보면 영적 전쟁이에요. 이것도 이제 좀 어렵게 접근하면 한두 끝도 없으니까 쉽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는데 알고 보면 우리 예수님이 어둠의 땅으로 오셨잖아요. 사망의 그늘진 곳으로 오셨거든. 아니 뭐 똑같이 살아가는 세상에 무슨 어둠의 땅이 있고 사망의 그늘진 곳이 있는가? 이거는 한마디로 영적인 시야로 접근한 거예요. 자, 빌립이 이 사마리아 땅에 갔습니다. 가서 처음 만나니, 아니 뭐 여러 사람 만났겠지만 오늘 본문에 부각된 또 하나의 사람, 주인공 누가 나와요? 시몬, 마술사 시몬을 만났어요. 이름이 시몬인 걸 보면 그가 사마리아 사람일까요? 유대 사람일까요? 보나마나 유대 사람이에요. 이름이 그걸 말하잖아요. 유대 사람에게 흔한 이름이죠. 그런데 그의 직업이 뭐였다? 마술사였습니다. 여러분 마술을 믿으세요? 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눈 가리고 다른 사람의 뭐 카드를 읽어내고 마음을 읽어내고 그럽니다. 심지어는 멀리 있어도 돈의 일련 번호까지 다 읽어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물론 속임도 있겠지만 초능력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마술사 시몬도 비슷한 그런 기적을 행했는지 몰라요. 이런 기적을 행했다면 그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흐뭇해야 되잖아요. 만족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시몬은 비교를 했습니다. 빌립의 능력과 자신의 이 한계를 비교를 한 거예요. 이게 뭐다? 마술입니다. 마술은요, 언뜻 보면 재미가 있어 보이지만 그 안에는 뭐가 있다? 다른 신이 있습니다. 요가라는 운동도 조심을 해야 되는데요. 언뜻 보면 요가는 운동이에요. 그런데 이 요가를 한참 하다 보면 명상으로 가거든요. 명상하다 보면 이상한 신들을 만나게 돼요. 뭐 심령, 과학, 도, 명상, 마음 수련, 점성술, 운세, 초능력, 뭐 기,
단악, 마인드 컨트롤, 이게 다 가만히 보면 엉뚱한 신의 세계인 거예요. 이 건강으로 시작한 것이 영적 실체인 이 사단과 교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참 조심스럽습니다. 어제 우리가 읽었는데 12절에 보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듣고 그들이 믿었어요. 다 침례를 받았어요. 여기 빌립의 기여는 사람들로 하여금 믿고 침례를 받게 하는 그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마술사를 대할 때에 믿음의 사람들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복음은 능력이고 하나님 자체가 능력인데 왜 이 마술에 끌려다닐까요? 자, 우리 이 내용을 보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먼저 14절부터 16절까지를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그렇지요.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내려갔습니다. 사마리아로. 오늘 여기 베드로와 요한의 이름을 부각시켰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들조차도 오순절 전에는 예수님을 믿되 지식을 따랐습니다. 결과가 뭐죠? 결국 예수님 부인하고 고기 잡으러 떠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제부터 담대한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까? 오순절날 성령 받고, 다시 말하면 복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능력이에요. 관념이 아니에요. 힘이에요. 차가운 머리가 아니고 뜨거운 가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을 받도록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안수하고 기도했겠죠. 17절 보겠습니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여러분 이게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냥 보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을 보는 그 사마리아 신앙이 있어요. 또 하나는 사도의 신앙이 있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신앙은 뭐냐면 그냥 지식으로 믿어요. 예수를 귀로만 듣는, 지식으로만 아는 이런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을, 말씀을 자기 관념의 이 틀에 가둬놓고 바깥으로 나올 수 없는 그런 신앙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계 이상을 믿지 않는 그런 신앙, 아주 논리적이고 지적이긴 해요. 그런데 그런 신앙 때문에 영향받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도 답답해, 남도 변화를 못 시켜. 이게 사마리아 신앙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의 신앙은 달라요. 뭐죠? 안수하니까 뭐가 나타나요? 성령,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부어지는 신앙인 거예요. 아니 신학 아니라 뭐 박박사를 하면 뭐합니까 이게. 그러니까 예수 믿고 침례 받는 것이 능사가 아닌 거예요. 16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입니다. 능력이 임하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거는 선교지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기도하면 귀신이 나가요. 수도 없이 그런 일이 많아. 병고침 일반적인 일이에요. 그러면 현대교회가 이런 게 없다? 말도 안 되는 거잖아. 아니 성경이 있고 선교지에 있는데 지역교회에 없다? 현대교회에 없다? 문제가 있는 거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사실 한국에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성장을 했습니까? 물론 조영기 목사님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능력인데 조영기 목사님이 어떤 일을 합니까? 담대하게 능력을 선포해요. 그러다 보니까 순복음교회 구역장쯤 되면 성도들과 함께 기도해서 신유가 일어나고 성령의 임재가 역사가 나타나는 건 기본이야, 기본.
그러니까 그랬더니 막 이단이다 뭐 오순절이다 뭐 이래가지고 말이 많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요즘에 그 정동수 목사님인가 그 인천에 있는 한 분이 아주 너무 보수적으로 지금 하는 바람에 제가 심히 염려가 되는데, 이 성령의 역사 몰라요, 이분. 아니 사도행전에 나온 방언조차도 두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방언은 외국어로만 해야 된다. 뭐 따다다 랄랄라 하는 건 방언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거 아니거든요.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함부로 제한하면 안 되죠. 자,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믿고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겸손히 사도들의 말을 받고 기도를 받았죠. 그랬더니 17절에 우리가 봤잖아요. 기도를 받은 거예요. 그때 뭐가 임합니까?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은 뭐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이죠. 예, 그건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예요. 이때 사마리아인이 성령을 받은 것을 본 사람이 있어요. 누가 봤습니까? 시몬이 봤잖아요. 18절,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마술사도 성령을 사모합니다. 예, 그걸 얻기를 원한 거예요. 아니 그는 기왕의 힘을 가졌지요. 마술의 힘입니다. 그런데 이 힘만으로도 많은 사람에게 존경과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여전히 허전하다고 그랬잖아요. 더 큰 힘을 가져야 더 많은 사람에게 자기를 과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와서 돈 주겠다고, 성령의 능력을 좀 팔아라고. 여러분, 이게 잘못되는 기초인 거 아시죠? 아니 성령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도 문제고 그 능력을 사모하지 않는 것도 더더욱 문제인데, 더 큰 문제는 뭐다? 하나님의 능력을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그 능력의 소유자가 되고 싶은 유혹인 거죠. 능력 앞에 자기를 복종시켜야 되는데, 예, 내가 능력을 소유하려고, 이거 심각한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좀 헷갈리지 않으세요? 우리가 성령을 소유하고 있는가, 아니면 성령이 우리를 소유하고 있는가, 이 문제를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성령의 능력이 안 나타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성령의 소유가 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이걸 몰라요. 안 하려고 그래.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우리가 성령의 소유가 되면 달라요, 달라. 능력은 상식인 거죠. 기적은 그냥 오는 거예요. 마술사 시몬은 불행하게도 자기가 성령을 소유하기를 원했어요. 20절 보시겠습니까? 20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이 산다, 라빠네인, 획득하다, 취하다 이런 말이에요. 돈 주고 성령을 소유하고 싶었다. 이왕에 내가 마술의 능력이 있으니까 성령의 능력을 더 하나 추가하고 싶다.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큰 문제 아닙니까? 이제 이 말이 이해가 안 가는 분들이 더러 계실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예, 아멘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말할 수?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주로 말하는 것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성령을 받은 것과 성령을 소유한 것은 다르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성령은 뭐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뭐 돈 받고, 예, 뭐 이런 선물이 아니에요. 사실 목회자들이 기도회를 인도하는 가운데 이 쓰러지는 현상, 뭐 여러 가지 현상이 많잖아요. 뭐 저만 해도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손 대나요? 그런데 사람들이 쓰러져요. 뭐 아무리 몸집이 커도 뭐 어떤 때는 그냥 한 번에 수십 명이 쓰러지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당 나왔다고 간증하기도 하고 많아요. 그런데요, 문제가 뭐냐면 쓰러졌다고 뭐가 어쨌다는 거냐요. 제일 중요한 건 달라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몸이 쓰러지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 앞에 쓰러지는 거거든요. 그게 복종이 돼야 돼요. 내 자아, 내 인격, 내 삶 전체가 비워지고 쓰러지는 게 중요하다고요. 아니, 기도해도 아무 능력도 안 나타나는 것도 문제지만 능력이 나타나도 바르게 나타나지 않는 거, 이거 더 큰 문제거든요. 심각한 거죠. 구약시대 때 몸은 쓰러졌지만 사람은 쓰러지지 않은 사람 기억나세요? 사울이 있잖아요. 사울은 다윗 잡으려고 일생을 허비했어요. 예. 아니, 한 번은 다윗이 라마로 피신했다는 소식 듣고 급히 군대 보냈는데 군대가 라마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의 신이 급히 군대에게 임했잖아요. 꼼짝 못하고 그들이 누워서 예언만 했어요. 몇 번 군대를 보내도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이번에는 사울이 직접 갔지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사울에게 하나님의 신이 직접 임했잖아요. 예, 임했다 이 말은 돌격했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신이 사울을 돌격하니까 사울이 힘없이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요. 인간적 의지로 일어나 보려고 애썼지만 소용없습니다. 아니, 자신이 왕이 부하들 앞에 힘없이 쓰러지는 모습 얼마나 민망했을 겁니까? 근데 뭐 하나님의 신이 강하게 누르니까 방법이 없는 거죠. 그 강한 그 거구가, 예, 정신력이 소용없습니다. 사울이 얼마 동안 누워 있었죠? 하루 종일 누워 있었다고 돼 있어요. 사무엘상 19장 24절을 그렇게 그가 또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 예언을 하며 하루 종일 종야에 벌거벗은 몸으로 누워 있었더라. 여러분, 결과가 뭐죠? 사울이 이렇게 쓰러졌으면 몸이 쓰러져야 되잖아요. 교만이 쓰러져야 되잖아요. 욕심과 탐욕, 미움이 쓰러져야 되는데, 아니, 예언도 하고 신비한 현상도 경험하면 뭐하냐 이거예요. 경험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예, 하면 뭐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능력인데요, 하나님의 가장 크신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우리가 사모할 최고의 능력이거든요. 이 능력 없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자신을 쓰러뜨린 자에게 가장 큰 능력을 나타내시는 성령. 여러분, 누가 가장 강한 자입니까? 자기와 싸워 이긴 사람이 강한 자잖아요. 자기 욕심 이기고 탐욕을 정복하는 힘, 이거야말로 가장 큰 힘인데, 빌리그레함 같은 이런 사람들이죠. 예, 이거는 성령의 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지배할 때에 가장 방해되는 요소가 뭐냐?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마귀입니다. 오늘 좀 시간이 좀 있었으면 이런 내용만 나오면 제가 막 뜨거워지거든요. 막, 예, 더 그냥 여러분들과 함께 더 깊이 나누고 싶은데. 자, 우리 21절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꼭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예, 우리가요, 예, 성령의 이제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온전한 지배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인 성령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요, 종종 우리를 묶고 있는 사단을 묶어야 될 때가 있어요. 이 마귀라는 게 뭐냐면 불법 침입자거든요. 다른 영토, 우리 마음, 여기 불법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좋은 권면을 해도 이 속에서 가만히 있질 못해요. 사단이 가만히 있질 못하죠. 예, 있게 못하죠. 자, 오늘 시간이 2분 초과가 되고 있어요. 오늘 뭐냐면 핵심은 뭐냐면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신다고 그랬잖아요. 심지어는 세상이 핍박을 하게 해서 흩어버려요, 사역자들을. 예, 그래서 온 유대로 사마리아까지 지금 갔잖아요. 이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 심지어는 핍박, 전쟁, 분쟁을 통해서도 이 역사가 일어나요. 교회 안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물론 복음을 잘 감당하고 선교, 전도 잘하면 그런 일 없죠. 그런데 이제 왜냐면 스스로 알아서 가니까 안 갈 때는 흩어버린다. 그런데 그게 성령이 앞서 행하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을 우리는 사모해야 된다. 흩어졌을 때 잘해야 된다는 거죠. 이 성령을 오늘 베드로는 딱 알아차렸잖아요. 선물인데 어떤 선물이다?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이다. 이 선물을 감사함으로 충만함으로 누리고 나누라. 방법은 뭐죠? 성령께 민감한 겁니다. 그분과 늘 연합하려고 애쓰는 거죠. 그럴 때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와 의가 나타나는 거죠. 예, 순종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드리고 우리 삶에는요 영적인 대적들을 물리치고 한 번뿐인 인생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